오늘 본 말씀 시편 145편 14절서부터 21절은 전체적인 내용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얼핏이 2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썼고 그만큼 중요한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히브리 사람들의 알파벳을 가지고 하나씩 그만큼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그가 묵상하면서 썼다는 것을 볼 때에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되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가 왜 그 성경 그 알파벳에 하나씩 그가 맞춰서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로 올린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특히 이 시편 145편 14절서부터 21절은 특히 어려움에 처했던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줄 것이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치유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위로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에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따르고 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자,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15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는 사람. 주님을 앙망한다는 그 단어 보게 되면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eyes of all look to you. 처음 여러분께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앙망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들 중에 몇 %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친구들, 동료들, 내 가족, 친척, 내 물건, 내 소유. 우리는 다른 것을 다 구해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인생에 가장 위기가 처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에 우리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자기에게 해당되는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 떠납니다. 왜? 아버지가 간섭할까 봐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것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하다가 모든 소유를 다 날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하면 되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결국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무슨 힘이 남았다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가 나중에는 이제 금지를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 집에는 먹을 것도 있고 종들이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 텐데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면 나야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가 가기 전에 무슨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가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아버지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제는 나약하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능력한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려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얘기는 길지도 않고 그냥 가는 순간에 탁 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과 손가락질 껴주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여기서 앙망한다는 단어 보게 되면 the eyes of all look to you 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는, 다시 말하면 소망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에서 모든 것을 내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을 그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자, 또 보니까 또 마태복음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을 그냥 가장 낮은 곳을, 우리가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까지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란 탕자, 자기가 아직도 힘 있다고 생각할 때 절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 모든 넘어지는 자, 이 넘어진다는 것은요, 패배함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또 보게 되면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 이 비굴하다는 것은 마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는 황복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나약한지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제는 됐냐? 나를 보겠느냐? 나에게 소망을 두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지 뮬러 아십니다. 3만 번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 이 조지 뮬러를 보게 되면 그는 한 번도 그가 필요한 것을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에게 얘기했어요. 그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고아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300명의 고아들이 먹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사. 이게 바로 뮬러의 철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뮬러는 또 이런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하고서 그것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뮬러를 보게 되면 하루는 300명의 아이들이 먹기 위해서 친교실에 있었습니다. 뮬러는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700명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누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아침 일찍이. 가다가 그 베이커리의 그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마침내 베이커리에서 그가 일하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커리의 주인이 이 아이들에게 3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갖다 줬습니다. 또 아침에 지나가다가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차가 고장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냉동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할 거 버려야 되는데 마침내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 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 우유를 3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다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해도 세워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다. 특히 지금 스크리슈에이션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GS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칸쪽에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잘려나갔습니까? 시간이 여러분 삭감됩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럴 때에 아우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이 안 좋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암으로, 백혈병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에게 소망을 주는 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붙들어 줄 것이고 그를 취해 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 말씀 보게 되면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본 말씀 2절, 17절과 18절 보게 되면 시편 32편 8절이 생각이 납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세요. 방법도 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하나님께 벌써 이미 가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위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 모든 일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모든 것을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해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보면 간구한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간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call out이라는 단어는 proclaim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cry out. 근데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위로우시며 그의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외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겠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여기서 진실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half-ass이 아닙니다. 그냥 반반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때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9절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것은 존중한다, respect, honor.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respect하는 사람, 그리고 간구하는 사람, 그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구약서부터 신약을 보게 되면 그 말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위대하신 그 사역에 대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게 부르짖을 때에 경외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사람들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두 모험자들이 남미의 그 앤데스를 탐방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인디언들과 사역하기 때문에 인디언들에게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몇 마디 말만 그들이 물어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벳 엘리엇이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마치 이 두 사람의 탐험자들과 마찬가지다. 그냥 간단한 것만 듣고서는 그냥 떠나간다. 정말 그 자리에 모여서 거기에 머물러서 정말 그 인생의 길라잡이,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같이 간다면은, 그리고 진리를 그들이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해 줄 텐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간단한 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yes, no, 아니면 몇 마디, 아니면 사인을 원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별로 이렇게 형성이 안 되고 살아갈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구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따라주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적어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게 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오늘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가 보호할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헤셋 단어와는 틀립니다. 헤셋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창조하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보게 되면 아가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화목. 원수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요, 그 사랑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즉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은 구할 수 있다. 근데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기서 악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이게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멸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근데 반면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멸망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도요, 이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하느님입니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예배 시간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달 만나고서는 혼인신고했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은 엄청난 여러분 폰비리 나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집에 가게 되면요, 박스째로 제가 6개월 동안 우리 집사람에게 편지 쓴 게 있어요. 내가 그거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정신으로 다 썼는지 모르겠다. 근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짧은 시간에 만나가지고 뭘 알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치도록 쓴 겁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자, 다시 얘기한다면은 사랑하게 되면, 제리 모리스라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가 칭찬해주고 세워주지 불만 불평을 토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불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냥 사랑한다는 것은, 불만 불평이 없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오늘 21절에 보니까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6개월 동안 우리 집사님과 편지를 했지만은 내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이와 같이 진정한 사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님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무슨 은혜를 베풀어줬는지 우리는 그게 입에서 여러분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주님의 이름이 찬양이 여러분 선포해야 되고, 그분이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다면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원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 뼈 부러지게 아픈 그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깨우침 받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픔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돌아서라. 관계를 회복하라. 요새 이렇게 신방 가게 되면 특히 아프신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세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지금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기 원하는가, 그것을 보시라고.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회복이 안 된다면은 아직도 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빠뜨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게 회복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약한 자들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은혜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는 않고 계속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뼈저린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편하게 자기 머리에 댈 수 있는 집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 집이라고는 동굴이었습니다. 그것도 항상 사울이 나를 잡을까 두려움. 보좌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대적합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근데 사울을 따라 또 지지했던 그 국민들이 다윗이 쫓겨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한테 버림당하고 국민들한테 버림당하고. 근데 그가 소망했던 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부르짖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를 다시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경외하며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